깜빡이셨어. 저더러 용감하대요. 어떻게 거기 가서 강의를 할 생각을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정기 목사님을 잘 아시니까 저로서는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제 한편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우리 중앙교회 금년 3월에 임직 피택자 동창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 좀 각별하고 너무 만나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그런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이 있다니까 가서 교육을 받을까 생각도 처음에 했는데 토요일마다 10주 방학 없이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시작을 하면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래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반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는 속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는 중학교에 아니고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분들도 정말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동기동창이라는 임직 그것도 있지만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8년 중에서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었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신을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뜨거워져요. 우리 조동윤 집사님 오셨어요. 조동윤 집사님이 그 강당에서 마이크 잡고 소리치는 그 모습은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규 목사님 몰라서 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 밖에서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의 목사님이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아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모습은 좀 보기 힘들잖아요. 주로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주중에 다 얼마나 바쁜 분들이셔요. 정말. 그리고 주말은 주말대로 할 일도 많고 피곤도 한데 여기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와서 앉으신 걸 보면은 제가 괜히 그냥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스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가시고 싶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왜냐? 이 시간은 특강 시간입니다. 보통 시간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유초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학부에서 지난 봄학기에 이 책을 강의록을 만들었어요. 6주, 제가 7주를 맡아서 하는데 7주에 맞게끔 강의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끝나고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임직 교육을 맡게 되면서부터 제가 개정판을 다시 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다시 쓰고 보태고 빼고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다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우리 학생들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광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광신대학교가 어떤 학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정규 목사님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기념사학교에서 확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는 주로 청년들이기 때문에 회원의 유청 작년 시절을 더 중심으로 포커스를 거기다 많이 맞춰서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연영 때도 그렇고 또 중앙교회라는 그 배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원의 작년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래도 그 전체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회원의 유청 작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나왔습니까? 네. 받으셨어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초판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정말 정성을 더 들이고 내용도 많이 보충을 하고 또 약간 필요 없는 사진을 좀 빼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2시간 전에 제가 이 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이 책을 딱 받아보서 보니까 또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 사진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게 몇 장 좀 줄였지만 나왔는데 글씨가 너무 흐릿하죠? 흐릿해서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사이즈로 추천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판을 바꿨기 때문에. 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방에 넣고 다니기 불편하대요. 이게 너무 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해도 불편하다고 가방에 쏙 넣으라고 이 사이즈로 고집하는 거예요. 출판이 떨어졌어. 그러면 회원의 유년부터서 청년, 장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원은 1914년 나주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7살, 8살 때부터 유년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다녔던 방산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 정순모 목사님 아시죠? 전남 제일로의 올로 목사님. 그 정순모 목사님이 전도사로 심하셨던 그 방산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회원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려워가지고 학교는 공립보통학교 4학년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4학년 졸업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검정고시를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신학교에 간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이 책에 보시면은 어떤 가정 형편에서 어떻게 독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기도 하지만은 얇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독학으로 이분이 이제 4년 졸업장을 받고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금융조합 사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한 5년 동안 금융조합에 서기를 일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됨과 동시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의 금융원에서 이제 완전히 신학생으로 목사로 헌신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1945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왜 신학교를 가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 네 가지를 들어서 거기 다 이제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딱 이렇게 눈에 띄는 대목은 뭐냐면은 이제 조선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면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이 떠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예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정기호 장례식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2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24페이지 보면은 그 정기호 장례식 예배라고 명명을 하고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은 정기호는 세상을 떠나 죽었다. 그러니 나는 가족도 세상도 알 수가 없으며 가족은 죽은 남편을 의지할 수 없으니 스스로 앞날을 살아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새삼스럽게 또 보면서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정기호 목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였고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어머니였는가 이 한 구절로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학교 갈 때만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거의 이 신학교 갈 때에 먹은 그 결심한 그 생각과 그 삶을 평생토록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머니는 그때 애기 둘하고 친정으로 가가지고 보리삭도 줍고 장사도 하고 그러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70세쯤 돼가지고 어떤 화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보리 줍는 이삭, 여러분 보리 줍는 이삭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밀레의 종이 생각나고 성경에서는 룻. 아 이쪽이 더 실력이 좋으시네. 룻이 생각나죠? 그래서 그 이제 자기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런 걸 생각하고 또 룻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부탁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리 이삭 주는 인순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또 여기는 이것보다는 살짝 작지만 이렇게 크게 걸어와가지고 수양관 집 안벽에다 걸어놓고 70대 이후부터 사셨어요. 보리 줍는 문인순 여사라고 인순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기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교회나 교계나 나라나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굉장히 착실하게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기 전서부터 박영룡 박사가 쓴 신학 난제 3편이라는 교리서가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달달 외웠는가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먼저 딱 그 자기 그 보수 신학에 대해서 딱 정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학생으로서 이 보수 신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의 요체가 된 것이 소위 말해서 51인 신앙 동지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주동자로 회장으로서 이제 활동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기 페이지 2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그 박영룡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회원 정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그걸 한번 우리 눈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책 읽을 시간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읽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읽어가면서 우리 공부해 버립시다. 1945년 8.15 광복 후 남한에는 자유주의 신학 세력이 재빠르게 총회를 점령하고 전 교회에 군림한 당시 총회 직영 신학교인 조선신학원의 학생으로서 51인의 학생을 신앙 동지로 규합하여 정통 신학 수거의 봉화를 들고 나선 자 정규호 씨였다. 그와 그의 동지들이 천신만고를 무릅쓰고 투쟁하며 활동한 결과로 남한에 잠자고 있던 교계의 보수 세력이 각성하고 일어나 1948년 6월 3일 서울 남산에 9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 장로회 신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이 신학교가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강나루에는 우리 신학교 있죠. 통합즉 그 신학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일한 장로계 첫 번째 신학교를 이 정기호 회원이 이렇게 박영룡 박사가 해가지고 이걸 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학은 조선신학교로 입학했지만은 이 장로교 신학교를 개교를 해가지고 이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교 신학교가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나누어지고 하면서 이제 합동 측에서는 총신학교가 나오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합동 측에서 또 개혁하고 나눠주고 합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교 개교를 하는데 이 일을 담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51인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전에 계시거든요. 지금 90세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친구로서 동료로서 정규 목사를 평한 글이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박요한 목사가
여기 쭉 읽어보면 아는데 제가 읽기는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평을 했는가. 그래서 학생이지만은 그 신학 박영영 박사의 그 책을 얼마나 달달 외울 정도로 읽고 알고 와서 교수님들이 강의한 것보다도 더 아주 실질적으로 막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줘서 교수님 신학 조직신학 강의보다도 더 재미가 있고 더 좋았다고 여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로 신신학과 보수세력이 갈등을 빚고 그러는 통에 분명하게 그런 것을 일러줘서 굉장히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오늘도 수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가서 서기일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잖아요. 서기일 목사님하고 남편하고 네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는 그 시간에 서기일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기일 목사님 자신은 보수신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51인 동주의 그 활동을 보게 됐대요. 활동 보고서를. 근데 자기 일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자기를 키우고 지도하고 하신 분들이 전부 다 51인 동지의 목사님이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이제까지 그분들이 지도하에 자기가 살아왔느라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박유한 동료 목사님은 그렇게 정기 목사님을 그렇게 평을 했잖아요. 공부를 학교 학력은 별로지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회원 정 목사님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도 들었을 수 있겠네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실 때 보면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늘상 뭐 지렁이, 썩은 막대기, 뭐 무슨 벌레, 불황무식한 죄인, 그런 들어보셨어요? 주로 그렇게 늘 자신을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도 정말 불황무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고백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퀴즈 비슷한 거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혹시 벌레나 뭐 그런 것에 그 벌레나 짐승에 비유한 사람 있어요?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나 보통 나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해요? 그런 지렁이나 막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를 합니까? 기껏 한다는 게 죄인 중에 개수. 그렇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뭐 아직 익지 않은 뭐 북가이 뭐 저도 그래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비하적인 그거 잘 비교해 좀 솔직히 잘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늘상 그렇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안지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렁이, 뭐 벌레, 죽은 개 같은 나 하라고 자기를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언어 누구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다행히 없으시네. 저도 안지 몇 년 안 됐거든요.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돌아가신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그 삶을 추적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11페이지.
여기 나오죠? 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줄. 다윗도 벼룩이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어요. 사무엘 3, 사무엘 하, 한 세 번 이렇게 나와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광양에 있는 광동 중앙교회예요. 이제 거기에 초빙을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금융인으로서 일할 때 처음으로 부임해 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부임을 받았어요. 청빙을. 그런데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왜냐하면 그 은행원으로 있으면서 방공 강연도 하고 농촌 불학 지도도 하고 하면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유지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그 초봉서를 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동 중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은 물론 교회 부흥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1948년에 부임해 가서 1950년은 무슨 해? 6.25가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6.25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6.25를 겪은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33페이지 보면 효원의 나의 나대군이라는 제목을 단 그 회고록을 보면은 비겁한 6.25의 피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좀 길지만은 제가 쭉 그렇게 옮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6.25가 이제 터지고 서울에서 강주에서 위에서 이제 피난민이 굉장히 내려오니까 다 피난을 가느라고 그 광양을 지나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혜원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의논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동으로, 다리가 폭파하기 전에 하동으로 피난을 가고, 혜원은 어떻게 한다? 교회를 지킨다. 사수하겠죠. 그러니 당신은 아기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시오. 나는 때때로 막 생각하면은 때때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사수하기로 하고 이제 교회에 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만 아기 넷을 데리고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어머니와 떨어지고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순천에서 선교사님하고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피난을 가다가 정교 목사님은 피난 안 가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안 하고 아내하고 애기들만 피난을 갔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부산의 선교사가 차를 가지고 광양으로 데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데리러 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사수하겠다고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선교사 차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는 못 가고 아버지만 따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 고백이에요. 입술로는 34페이지 중간. 입술로는 신앙, 순교, 사수를 외쳤으나 마음은 비겁했다. 나 불천한 종은 하나님 앞과 민족 앞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 형제들에게 죄인이다. 자식 노릇, 아비 노릇, 남편 노릇을 다하지 못한 죄인이다. 교회 앞에 목자로서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싹군 목자인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글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피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좀 썼습니다만은 그 피난 갔던 일을 생각하면 광양에서 붙어서
7살짜리 제가 걸어서 마산까지 갔어요. 오빠하고 저하고는 걸어갔고 제 밑에 두 남동생은 엄마하고 도우미 언니가 있었거든요. 두 언니가 엄마하고 2번 걸으면서 한 번은 애기 업고 가서 데려다 놓고 다시 와서 간단한 짐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피란을 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나이통에 어떻게 우리 식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빠하고 둘이 기다리고 그 나이통에 있는데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할수록 막 신기해요. 그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 제 기억에 있는 것은 그냥 다리가 막 아팠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무섭다. 막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옳지. 엄마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라는 것을 느끼면은 걱정도 없다는 거, 두려움도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느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 총소리가 나고 그 전쟁통에서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다리만 아팠지 그냥 징징대면서 갔겠죠. 그걸 생각할 때 어머니보다도 더 절대자인 하나님,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지금 무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사는가 제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너희들이 어린아이만 받지 않으면은 그 절대적으로 하는 없으면 천당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00 전쟁이 끝나고 1952년도에는 이제 공읍교회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읍교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 2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인 성전을 건축했고 또 한 가지는 가족적인 슬픔을 당한 2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서 성전을 교회 직영으로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하나 여기 책에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의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그 피난을 우리나라가 6.25가 나고 그 다음에 또 1.4 후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2번 갔어요. 그 광양 중앙교회 있을 때. 근데 2번째 피난 갔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임신 중이어서 걸어서 안 가고 차 타고 배 타고 부산까지 갔어요. 근데 1월이니까 1.4 후퇴 때 갔으니까 겨울이니까 그 추운데 어머니는 만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에 그 추운데 그 텐트에 있다 냉돌 어떤 학교 교실 바닥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커가지고 이제 고흥으로 이사를 갔는데 4살 때 죽었어요. 그때 병명이 뭐 체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 4살 때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은 애기들 뭐 5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했다고 막 그러셔요. 없어서 그러시는지 진짜인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잃고 여기에 그렇게 해골하게 쓰셨더라고요. 아버지같이 그렇게 무심하고 그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해서 산에 가서 묻는데 관 뚜껑이 열려서 금방 나올 것만 같아서 무덤을 만들지 말았으면 했대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그렇게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쓰시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교회들 가운데 여러 장애가 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나 위로가 되기 쉬웠는데 이 아이가 간 뒤로는 정말 교인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좀 더 성숙한 목회자, 좀 진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노라고 그렇게 그 회계록에 써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도 이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때가 제가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 위로 이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순천 매산중학교 1학년에 다녔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 집에서 엄마 아빠 빼면은 제가 제일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동생이 죽기 전날 밤은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하고 동생들하고 집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하나 울어서 잠이 깼는데 이 아이가 깨서 우는데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업고 외등도 없는 골목길을 한 1km 떨어진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면서 내 등에다가 오줌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이 막 척척해져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제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엉덩이를 그냥 꼬집고는 그냥 엄마한테 데려다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번에도 잠이 덜 깼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눈을 떠서 보니까 부인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야죠. 우리 신문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건 났을 때 봐야 되는데 솔직히 어린 마음에 보여달라고도 못하겠고 어머니도 보여주지도 않고 한다는 소리가 너는 빨리 어서 학교 가래. 늦지 않게 어서 학교 가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말씀만 듣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서 운동장에 조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왜 여기 있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시골이니까 그냥 소문이 다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이제 교회들이랑 웅성웅성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산으로 이제 묻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교인들 뒤를 따라서 혼자 몰래 제가 숨다시피 해서 몰래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묻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 안방에서 혼자 앉아 계시더니 저더러 부인이 신발을 가져오래요. 대대로인 신발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신발을 가져다 드렸더니 그 신발을 들고 우시는 거예요. 아직도 새신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새신인데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신발이 닳아져가지고 물이 들어와야지 새신을 신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나이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여기 전부 다 신세대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어머니가 신발이 아까워서 새신인데 아직도 더 신었으면 아까워서 우는가 싶기도 하고 빨리 좀 신발이 덜 닳아졌을 때 사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서 그렇게 우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뭐 어머니가 너무 막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막 밉기도 한 거예요. 왜냐? 그날 죽었으면 아이가 그 전날 얼마나 아팠을 것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간 것도 생각하면 막 엄마 아빠가 다 미운 거예요. 목사 사모는 자기 애기가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가야 되는가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도 싫고 막 다 미워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학교 가라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모든 게 다 너무 막 그냥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제 제일 아픈 것은 어때요?
마음이 아프니까 꼬집어 뜯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팠는데 제가 이제 아마 그때가 이제 저로서는 그 목사와 사모의 삶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처음으로 제가 깨달은 기회, 그때가. 그래서 그 공목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저에게도 상당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회원의 그 청장년 시제까지 마치고 이번에는 중년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회원의 중년은 41세부터서 65세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원의 중년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중앙교회예요. 그래서 1950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좀 많이 이야기할까 싶어요. 1955년 회원의 나이 41살에 강주 중앙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래서 부임할 당시에는 양임 제1중앙 전방교회가 4개가 비슷했대요. 교세가. 그런데 이제 중앙교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의 7대 교회로. 그래서 우리 중사모 카페에도 올라와 있죠. 7대 교회 됐다는 거.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건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면은 우리 중앙교회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 때 제일 첫째는 뭐냐? 설교다. 교회 부흥의 첫째는 설교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설교가 어떻다 하는 것은 여기 책에 4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회원이 쓴 설교의 연구와 실제라는 책에 보면은 그 회원이 생각하고 있는 설교가 어떻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중간쯤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성경을 떠난 설교는 있을 수 없다.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효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 학문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설교자는 생명을 걸고 1000번 설교했으면 1000번의 순교를 한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체험한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며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은 회원은 그렇게 설교를 가르치셨는데 본인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냥 가장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조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주일 설교 끝나고 저녁에 쉬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금방 다음 주일 설교를 뭘 할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러셔요. 그런데 물론 정 목사님도 그러셨겠죠. 그러는데 정말 설교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토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토요일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앙교회 섬기실 때 노회일, 총회일, 학교, 총신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서도 토요일만큼은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아무도 안 가셨어요. 오로지 설교 준비에만 전념하셨어요. 신방도 안 하셔요. 뭐 주례 같은 것도 안 해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안 만나서요. 다음으로 약속하고. 처음에는 좀 오해도 있고 섭섭한 소리도 듣고 했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게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저 결혼식 언제 무슨 요일에 한 줄 아세요? 화요일. 왜?
토요일 날은 주일날 준비하니까 안 되고 월요일 날 주일 보고 월요일 날 준비해서 화요일 날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가서 토요일 날에 돌아와서 공개해서 주일에 됩니다. 저희 화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꿈도 못 봐요. 뭐 하객들 고려 그런 건 상학도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 사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방도 물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회원의 그 분명한 소명의식은 아까 말씀드린 회원의 그 신학교 입학 전에 드린 가정예배에서 알 수 있겠죠.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회원이 얼마나 교회와 그 소명의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중앙교회 섬기실 때 이야기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앙교회 목회하실 때 여름에 여름학교 학예학교 하잖아요. 그때 학예학교가 굉장히 씩씩했잖아요. 근데 학예학교가 끝나면은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온 교인들이 다 어디를 갔어요? 여기 혹시 그때 가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다 해수욕을 갔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수고했다는 뜻도 되고 온 가족들 치면서 해수욕을 갔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예요. 그 해에는 해수욕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소록도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소록도하고 녹동하고 다리가 놓여있기 전이라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올 때는 그 부두가 좀 그렇게 돼서 바로 배에 못 타고 작은 배를 타고 큰 배에 옮겨 타서 녹동으로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날씨였어요. 근데 날씨가 얼마나 비바람이 쳤는지 작은 배에 교인들이 다 나누어서 타고 큰 배로 옮겨 타기 전에 강풍이 몰아쳐가지고 배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그래서 막 물속에서 허우적 보니까 아버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지금도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죠. 이제 가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나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 아버지는 교인들을 구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건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거기까지는 좀 봐준다 하고 밖에 나와서 어때? 찾아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고 있으면은 어머 살았구나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 뒤에도 나를 안아주고 나를 찾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첫째고 교인이 첫째고 자식이나 각시는 둘째 아니면 뒷전이다. 내가 머리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억은 저로 말하면은 목사의 사모의 길이 어떤 삶인가를 저에게 알게 해주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야겠다. 시간 가니까.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교회 행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교정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정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 말씀과 교회 헌법에 의해서 당의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다 빼먹어야겠다. 벌써 5시 53분이야. 절반도 못했는데. 그냥 이거 다 빼버려야겠네. 이거 다 빼버리고 여기 이제 또 우리 오빠가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 중에 그 총회장으로 51세에 광주중학교에 부임한 지 10년 만에 이제 총회장에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총회장으로서 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총회에
그 11조 상납제를 실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합동하고 총회하고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우리 합동 측은 여기다 적수 공방 뭐 공권 막 이제 한번 옛날 한번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총회장으로서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총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1965년에 총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66년 4월에 중앙교회 당회에다가 노예에 우리 교회 재정에 11조를 냅시다 하는 11조 상납제를 중앙교회 당회에다가 올렸어요. 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안이 중앙교회 당회에서 가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노회에다가 상정을 했어요. 전남제일노회에다가 그리고 또 전남제일노회에서는 그것을 총회에다가 상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총회적으로 가결이 돼가지고 1967년 붙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실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쉽지 어렵잖아요. 근데 정작 이것을 발의한 교회가 우리 강주 중앙교회잖아요. 발의자도 정규 목사님. 그런데 막상 이제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우리 중앙교회 그 당시 회계부에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1월 달에는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으니까 조금 몇 달 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회계부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규 목사님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내 생활비를 지급을 연기를 하시오. 나는 돈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주고 당장 노회에다가 상납금을 지불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중앙교회에서 내고 또 중앙교회에서 본을 받아서 다른 여타 노회에서도 잘 내고 또 노회에서 잘 낸 걸 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것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적으로 정말 재정적인 기틀을 이때 마련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 중요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65세에 은퇴한 이야기도 여기 꽤나 좀 그게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년의 회원에서는 이제 광신대학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조금 재미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중앙 그 광신대학교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58쪽. 거기 광신대학교 쭉 보면은 62페이지 보면은 저기 우리 광신대학교 두 총장 사진 나오죠? 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쭉 그 광신의 역사는 더 이야기할 거 없고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회원 정교 목사님하고 광신대 정기남 총장하고는 어때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르죠? 어? 모르신가 봐.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우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주 중앙교회와 광신대학교 두 곳이더라고요. 그 우물을 살릴 수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격도 외모도 성격도 일하는 스타일도 좋아하는 것도 기여도 모든 게 달라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야기 좀 드리고 넘어가야겠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개척자 정신이고 선한 싸움에 앞장서시는 분이고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 난리 중에 정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어쩔 것이라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정규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하고 사용되지 정규남 총장님 같은 분은 어때요? 어울리지가 않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왜냐? 막 언성을 높여서 누구 막 뭘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런 걸 밝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직을 맡았던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겠네. 벌써 6시 다 돼버렸어. 그러는데 여기 책에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야겠네. 다른 건 책에 보시고 책에 없는 이야기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르면서도 불구하고 왜 했는가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 다 심지가 곱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신앙인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기본 자세가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설교 준비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도 어디 뭐 설교하러 가고 그 여기는 장거리 이동 안 해요. 돈도 안 써요. 그런 기본 자세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심지가 곧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 다. 우리 아버지가 심지가 곧다는 것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 제 남편이 심지가 곧다 그러면 좀 깍뚱하지 않아요? 하여 안 해요. 반응을 주세요. 심지가 곧다요. 여기 책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는요. 사람을 옆에 있어도 언제나 긴장시키게 해요. 함부로 말도 행동도 못해요. 그렇게 사람을 딱 하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누가 잘못해도 설교하고 내려와서도 잘못 말씀 전한 거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고쳐요. 고치게 하고 사과하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정히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지에도 보면은 저를 침착하게 생각하고 단정히 행하는 너라 그렇게 막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단정히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언제나 사람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6 자매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큰딸이었고 이래저래. 그랬는데 6 중에서 아버지를 제일 속상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내가 함부로 하지만은 큰일에 있어서는 내가 한 번도 남편에게 불순종한 게 없어요. 믿으세요? 네. 둘이 의견 차이로 다투다가도 얼굴이 굳어지고 하면은 무서워가지고 제가 빨리 꼬리를 내려버려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서 제가 6 중에 제일 불순종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5시 강의인데 언제 5시가 되나 하고 이제 너무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또 주고. 그리고 보니까 그 6 자녀 중에서 아들들, 세 아들은 전부 다 우리 이제 불순종한 것도 자잘한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은 그 사람의 진로하고 결혼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6 자녀 중에서 세 아들들은 전부 다 결혼을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결정하고 아들들이 순종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먼저 결정하고 부모에게 추인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세 아들들은 하나는 순종을 했지만은 하나 그 진로나 그 전공에서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점이죠. 그리고 딸들은 결혼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은 그래도 진로에서는 상당히 아버지 의견을 따라가졌어요. 그러니까 50점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진로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다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단순히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아버지하고 대학 다닐 때까지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느 기간부터서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살았어요.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제일 저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일 실망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냥 다 띄워버리고 책에 그냥 없는 거야. 안 보고 해야지. 저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원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잘 모르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회원이 이제 남편으로서는 어떻다 하는 것은 책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어떻다는 걸 이제 그걸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도 보였죠. 뭐라고 그랬어요? 애배와 주일성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가장 이렇게 짧게 몇 마디로 네 마디로 아버지를 요약할 수가 있다 하면은 가정 예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는 평생을 결혼을 막 해서 신혼 첫날부터서 기도를 1시간을 했대요. 신혼 첫날 밤에. 그런 부부도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가정 예배를 물론 혼자서 또 저기 총각 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90세 다 해가지고 침대에서 이제 막 생활하실 때도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이제 주신 그 가정 예배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회원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줬는가 하는 것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회원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정 교육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가훈이잖아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훈을 4가지를 정했어요. 아버지가 4가지를 정해가지고 그 가훈을 주기도문 끝나고 제천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제 큰아들이 가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훈이라는 87페이지 보면은 가훈이라는 있는데 가훈이 또 하나의 모국어다 해가지고 이 언어라는 것은 각 집마다 또 종족마다 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우리는 한국어 하지만은 가정에 따라서 모국어가 다 하나씩 있다 하는 거, 그 모국어가 생각의 틀을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훈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누가 다른 분이 읽으셔도 좋고 제가 읽을까요? 91페이지 보시면은 12여 년 전에 내가 결혼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을 때 어찌된 일인지 가훈이 적힌 액자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아마도 내가 새로 꾸리게 될 가정에 이 액자가 분명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실제로 아버지가 되고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2가지 특징들이 새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몇 줄 띄어서 첫 번째 특징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서 이런 배경에는 가정보다는 늘 교회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외할아버지의 신조가 반영되어 있다. 외할아버지는 평생 목사로 관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경계가 없다시피 했고 굳이 가정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 집안에는 그 뭐라 그럴까 부모를 공경하고 유계 질서가 좀 없어요. 사실로 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간의 유계라든지 남녀간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게 내가 볼 때 좀 약해. 다른 집에 비해서. 그냥 그런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92페이지 두 번째 줄에 어머니께서는 내사에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지만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해봐가 원칙이다. 한 4줄 떼어서 그러나 모든 가운데도 유통기한이 있는 법 어느덧 다시 한 세대가 흘러가고 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자녀들의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요즘 그렇죠? 맞죠? 알고 있죠? 에도 과연 이러한 원칙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과연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느 선에서 힘의 균형을 찾게 될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열심히 배우자는 문구가 포함했다는 것이다. 무슨 초등학교 급훈으로나 어울릴 법한 이 문구의 이면에는 은행원에서 출발해 먼 길을 돌아 남들보다 뒤늦게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외할아버지의 아쉬움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2줄 떼고 오늘날 이 문구를 곱씹어보면 볼수록 이 문구는 우리 집안 사람들의 특징에 부합되는 일종의 충고이다. 즉 재산이 많지도 않고 체격도 왜소하고 손재주도 뛰어나지 않고 끼도 없으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공부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내가 의대를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다. 왜 기초과학을 하지 않고 의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부모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일종의 일탈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집대로 의대를 진학했고 입학한 이후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도 끼고 한때는 선교사의 꿈도 정말 꾸어봤어요. 꾸어봤지만 결국 내가 밥 먹고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공부하는 의사 의대 교수가 되어 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었고 큰아이가 어느덧 중학생이다. 큰아이도 나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인지 끼도 부족하고 깡도 없다. 그래서 우리서 4번째 줄 외할아버지의 가호는 이제 3세대를 거쳐 4대째에 이르고 있다. 각 집안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고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적용되어 있다. 요즘 내가 어머니로부터 이따금씩 받는 지적들은 주로 4번째 문구 바르게 살자와 관련된 것이다. 3줄 떼고 바르게 살자는 문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나와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재해석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결론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도 받았으면서도 그냥 불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게
어려서는 그 동생의 죽음을 봐서 그렇고, 학창 시절에는 해수에 가서 나 돌봐주지 않는 게 서운했고, 이제 또 결혼할 때는 또 결혼을 못하게 해서 이제 섭섭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유학을 갔는데 10년 동안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10년 동안에 우리한테 장학금을 한 푼도 안 보내줬어요. 집에서도 안 보내주고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기관에서나 한 푼도 안 보내줬어요.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썼어요. 제가 이번에 그 아버지 글 보면서 제가 그 한 10페이지 보면 제가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 좀 썼거든요. 그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 놓고는 나는 한국 가서는 뭐 광신대학교, 광주시대학교 있으라는 어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버지 도움 없었으니까 우리 힘으로 한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찔려도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그러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빚진 거 없다. 막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2010년에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0년 만에 아버지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 대학교 때 보낸 세 통의 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가려서 아버지의 맨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나도 자식을 기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맨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 아버지가 활동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있으면서 아무리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도 노인이면 외롭잖아요. 그때 자식들을 챙기고 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제 모습을 다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맨 뒤에 있어요. 117페이지. 아버지 얼굴. 아버지에게 자식은 뒷전이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흠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아버지를 청교의 얼굴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더 생각나는 아버지, 어디에 숨어있다 인자한 웃음 띠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아버지 얼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2분 남았네요. 저기 그 정비호 목사님하고 제 남편 정빈남 총장하고 많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앙교를 맡아서 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 좀 했죠. 그 이야기는 그 노예에서 청병을 받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나한테 그냥 그 수많은 원군을 보여주는 그 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나고 막
그렇게 그 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전남 노예가 모인다 그러면서 거기 두 분이 오셨어요. 노예 중인데 방법이 없대요. 총장님이 임시 당회장을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남편이나 저 성격 같으면은 성격적으로 그거 맞출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꿈 생각이 나면서 막 저한테 없는 용기가 생기고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우리 생각에도 절대 그건 아니다 싶고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락하고 그날부터 밤부터서 우리 당했잖아요. 그날 저녁부터서 집사님 기억하시나? 밤부터서 우리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 당회장을 맡아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새벽기도 교회를 가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저는 집에서 하거든요.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임시 당회장이니까 이제 당회장이니까 명색이 새벽기도 교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정말로 하루도 안 빼고 조찬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을 때도 안 빠졌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비행기를 빨리 가서 조찬 회의 참석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둘이 가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편지 보면 나옵니다만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저를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풀리 아무리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새해 예산 세울 때마다 내 얼굴 올리지 마라 아버지한테 주문이에요. 예산 세울 때마다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 있지만은 미국 서울 가서 내가 풍성하게 못 쓸 걸 생각하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편지에다 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한 걸 쓰신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 편지 구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신 재단이 바로 이 재단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벅찼어요. 그래서 그런 재단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아버지의 그 목회 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누구한테 막 마음에 가는 성도도 있고 해주고 싶어도 제 또 능력이 별로 뭐 기억하는 게 좀 부족하고 그래서 누구를 잘 이렇게 챙겨주지를 못하고 다 잘 이렇게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마음으로는 우리 중앙교회만 다니신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막 마음이 막 울렁거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에서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얼마나 우리 중앙교회에서 정말로 귀한 분들이고 앞으로도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조시는 분 안 계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